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지금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믿음의 성격. 우리가 지난주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믿음의 성격.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는데 우리는 실상을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형상, 실제 상태죠. 형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실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우리는 이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어떤 그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이것을 보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많이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세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쏘고만 안 돼요. 이런 말에 쏘고만 안 돼요. 우리는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우리가 꿈을 가지면은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바라고 소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양산에 있는 그 산에 가서 진짜 나무 뿌리를 한번 얼마나 잡고 흔들는지 몰라요. 그 나무가 지금도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잡아 흔드는지, 적당히 잡아 흔들지. 이게 뿌리를 뽑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간절히 흔들고 정말 기도하면은 내 소원이 마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냥 나무를 잡고 그냥 뿌리채 어느 목사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은 이루어진다. 이 말에 쏘고만 안 돼요. 이게 정말 되게 은혜스러운 말 같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그 이루어지는 현상이 마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우린 지금까지 쏘갖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죠.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특성. 그러니까 믿음은 바란다는 특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바라느냐죠. 즉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특징인데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도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바울도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만큼 그 말은 주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것보다는 내 소원을 자꾸 아뢰는 것이에요. 내 꿈을, 내 비전을.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기는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틀 동안 인천 은혜교에서 봉회를 하면서 참
처음에 첫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찬양하는데 깜깜하더라고요. 뭐가 칵 뚫려야 되는데 막혀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을 이들에게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오늘 이 밤에 그냥 뚫을까? 주님, 기도 첫날은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제가 원래 뭐 부흥회 가는데 내가 뭐 원고를 새로 만들겠습니까? 그동안 이쪽에서 은혜로운 설교 있으면 가져가면 되지.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영상이 가면서 듣고 가면 은혜가 되잖아요. 또 도움도 되고. 근데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고속도로 중간에 세워놓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기도만 하고 갔는데 꽉 막힌 그 성도들은 그냥 본당을 채우고 있는데 가득 채웠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상당 부분 뚫어주셨어요. 정말 깨는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보니까 찬양할 때 들어보고 딱 그 서보면 알잖아요. 여기는 복음이 더 깊이 복음이 꽉 막혀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뿐만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아침의 평가는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비전을 품고 이제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어쨌든 왜냐하면은 복음이 십자가와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와 복음은 주님이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는 요즘 제가 좀 큰 소리 치긴 합니다만 이틀 동안 큰 소리만 치다 왔어요. 강단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커야 될지. 지금 하는 거 이거 제가 주일날 하는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목이 많이 갔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다행히 그들이 그래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뚫렸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이고 여러분 십자가고 오늘 믿음이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뭔가 내 소원을 아뢰고 막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다 믿음하고 상관없는 단어들이에요. 거기 쏘고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 수요일 날 제가 사단의 작전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상당 부분 사단에게 지금도 당하고 있고 쏟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단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내 소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비전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내가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에 내가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소원, 내 뜻, 내 비전 안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계산해 보면 도무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것도 말씀으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뭔가 막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좀 남들보다 신뢰가 있고 그냥 나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 뭐 이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는 자꾸 내 위주로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마음에 드시나요? 젊은 애들 마음에 드시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에 들까요? 답답할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불가능이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뜻 아니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교회가 목표를 세워놓고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니까 중직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한 3년 지나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 1차 비전, 이 단기 계획,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단기 계획은 뭐고 장기 계획은 뭐지?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 큰 교회 찾아보니까 대충 보니까 뭐 1차는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짓고, 2차는 또 건물을 어떻게 짓고, 3차는 또 기도원을 짓고, 뭐 옛날에 그때는 한참 20년 전, 14, 15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1차는 언제까지는 건물을 매입하고 언제까지는 건물을 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목표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간절히 믿고 나아가는, 그게 지금 그게 믿음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만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분명히 예배 중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하세요. 신기한 건 성경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제가 8시간 만에 일독하면 솔직히 여러분 이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제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근데 다 보고 나면은 요 앞에 안 봤던 게 몇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몇 개밖에. 늘 읽으니까, 하도 읽으니까 내용은 쭉 아는데 은혜 받는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번 일독할 때마다 몇 개만 은혜 받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일독하면은 또 다른 데서 또 은혜 받고, 그때마다 주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거꾸로, 우리는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자꾸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지. 여러분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은 자꾸 내 뜻만 구하잖아요. 내 소원만 아니잖아요. 제가 금요기도마다 여러분 늘 말씀하시는 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 뭐 달 보고 해 보고 뭐 어떤 큰 바위 앞에서 그냥 청동으로 만든 그 동상, 그 뭐 철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비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러니까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마음에 계신 분이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후사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임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 때부터 안 오고 신약 시대부터 우리는 믿음이 안 오고 구약 시대 그것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방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도 아니 그래도 홍해가 갈라진 거 봤으면 한 달은 가야지. 아무리 못 가도 1년 가고 2년 가야지. 여러분 요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뭔가 여러분이 하나 응답 받으면 그거 갖고 그래도 몇 개월은 가잖아요. 어떤 사람 1년 가고 2년 가는 사람인데 아니 방금 조금 전에 홍해가 갈라져 갖고 지금 그 홍해 물에 지금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춤까지 추고 노래까지 해놓고 3일 후에 목마르다고 뭐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때 말도 안 되는 네 후손 100세가 됐는데 100세가 되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것 좀 말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 안 하고 뭡니까? 바랄 수 없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은 이스마엘은 빼고 하갈의 진짜 아들은 몇 명이죠? 우리가 이삭만 알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30살 넘어서 그두라를 후처로 치었다. 후처로. 근데 거기서는 사역 능동을 써가지고 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이 장가가고 나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사라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 여러분 오해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취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사역 능동으로 원어는 되어 있어요. 하게 하다. 재혼을 하게 하다. 재혼인가 뭐 하여튼 뭐 옛날에는 뭐.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함께 말년에 17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때까지 7명인가 8명인가 더 넣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한 명 가지고 하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물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건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30살이 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그두라라는 젊은 아가씨예요. 젊은 아가씨를 붙여줘가지고 7명인가 8명인가 나요. 자녀를.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더 믿음을 가졌을 때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샘플이지 그 후손은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은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130이 넘어도 뭐죠? 다시 자녀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뭐죠?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 1명, 이스마엘 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도라를 통해서
제법 나요. 제법 나. 저 보엘사바 저 밑에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저 강원도 저 삼척 뭐 어디 뭐 저쪽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자녀를 이 땅에서도 놓는 모습을 보이죠. 그 말은 원래 이삭을 통해 축복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즉 하늘의 영원한 축복은 주셨고 이 땅에서도 뭐다? 또 그 자녀들. 근데 신기한 건 그 자녀들은 연결이 안 돼요. 즉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약속의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도 뭐 한다? 세상에서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도를 치어서 누리게 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건 없어진 것들이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것도 누리게 해 주시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가서 보너스예요. 주는 아니에요. 주는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은 신에게 나의 정성을 보여주면 신은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동남아나 저쪽 쪽에 한번 보면은 저 오지나 저런 데 보면 그분들 믿는 신 앞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르. 그들은 최고의 정성이에요. 정말 정성으로 비하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나온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얼마나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정성을 다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말 때는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물에다 없는 거지만 정성을 들이면은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거는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게 우리의 정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정성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소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것이에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이 믿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전에 불렀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오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래놓고 이리 바로 가면 될 텐데 이리 안 가고 저 위로 갔다가 화란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얼마나 먼 길인데.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 주셨죠. 그리고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죠. 너를 통해서 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자신 있게 바친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안 믿어서 그렇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런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를 위한 믿음, 자기가 잘되고 복받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조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같이 타락한 나한테도, 나같이 쓸데없는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을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아니, 사람이 이해되는 수준에서 사람은 믿는 거지, 이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믿는다,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옥상에 가서 뛰내리면 내가 받쳐줄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뛰내릴 수 있나요? 뛰내리면 죽는데. 그래서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그래서 예수님도 뭐랍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고라 해도 던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지금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 줄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선물 주세요 해야 돼. 나도 선물 좀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도 주세요. 믿음은 뽑기가 아닙니다. 뽑기는 여러분 당첨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안 그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그냥 감사하게 받고, 안 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구할 때에, 정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드디어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받고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막 그냥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믿게 되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드디어 내게 생긴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걸 믿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가예요. 여러분,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믿음은 어떤 대가를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써놓지 않았잖아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니까 하나님 그냥 마음에 들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에 들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가 받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정말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물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뭘 믿습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복만 바라보고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믿음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방향에 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누가 얻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분명히 선물이니까 그냥 주십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해당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는, 지금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한테 믿음 주죠? 창세 전부터 내가 이미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선물을 받을 대상자예요. 근데 뽑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막 이름 써놓고 막 흔들어 놨다가 아무나 하나님이 하나 쭉 뽑아갖고 이름 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상자는 우리 모두 다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늘 영상으로 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대상자예요. 그런데 그 대상자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바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그게 없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소원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여러분 뭐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것 구하는 걸로 세상 것은 하나 구하고 또 2개 구하고 3개 구하면 4개 구하고 5개 구하고 근데 10개를 가져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만 있어도 좀 마음이 들게 행복하겠다 했는데 10개를 줘도 안 행복해요. 세상 것은 절대로. 왜냐하면 다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험한 것이기 때문에 안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만 받아도 영원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 행복한 것이에요. 안 없어지잖아요. 행복해요. 2개 받으면 더 행복해요. 그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요. 누가 선택받은 자입니까? 그러면은 창세전부터 내가 선택받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게요.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사랑의 정표임을 알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십자가라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에 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더 십자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게 간절히 표현되어 있는 게 에베소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이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학문이었습니까? 그의 철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자꾸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바울이 그렇게 믿음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거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보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도 축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큰 행사를 놓고 막 어떨 때는 한 주일씩 뭐 한 달씩 금식 돌아가면서 금식도 하고 막 그냥 우리도 옛날에 막 금식 릴레이 금식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금식하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목적 자체가 교회를 위한다든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축제 행사가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는 왜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냥 막 그냥 복을 취해가면서 막 그냥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싶어서 계속 배우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 왜 하세요? 왜 그들이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왜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노리는 게 사단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지금 빗나가서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 그것이 이유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이단들이 그걸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안 가르칩니다. 그거 안 가르칩니다. 지금 전부 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면 뭐 누구와 구원 누구 어떻게 해야 구원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나한테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냥 내 말대로 해야만 구원받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언제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믿음을 놓고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적이 그거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집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야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부터는 내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면 다른 게 막 그냥 막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막 자꾸 점점 더 내한테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설교하면 인기 없어요. 저도 알아요. 이런 교회는 사람 별로 안 와요. 그냥 막 믿으면 막 그냥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냥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면 막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거기에 다 아멘 하고 있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멘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남녀가 처음에 딱 만났는데 마음에 드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사귀는데 처음에 사귈 때 그 깊이가 압니까? 그 사람 깊이. 근데 점점 더 사랑을 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어지잖아요. 더 알아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합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인생을 네한테 다 맡길게. 사모님 맞습니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시는데 그 믿음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부어 주실까요? 그 믿음을 어디에다 부어 주실까요? 마음에, 양심에 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요. 남한테 조금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은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만해. 그러지 마. 예. 근데 양심의
마음에 이 믿음이 심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뭡니까? 안 돼. 자기 고집만 내세요. 정말 자기 고집만 내세요. 끝까지 교회에서도 자기 고집만 내세요. 그래서 지난주 문기식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의가 강한 장로가 한 산에 있으면 교회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의가 강한 장로 한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한 권사 한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뭡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아는데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모든 걸 두니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그날 만약에 저한테 사업하러 갔는데 불신자가 걸려갖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날 사업자 다 버려두고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태국에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갔는데 그 한인의 이사가 저한테 이튿날 꼭 저하고 면담 좀 하세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예요. 그때는 투잡을 했어요. 전도사 때는 한 회사의 어떤 이사로 제가 근무하면서 사회 이사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는데 그 친구가 한인 이사가 꼭 만나줘요 한번. 태국은 여러분 방콕은 정말 환락의 도시잖아요. 제약의 절정의 도시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그 친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오전 10시에 원래 11시 반에 골프 가기로 했어요. 저는 골프 안 합니다. 저는 따라만 가지. 근데 제가 그때는 대표이사 회장이었으니까 주권하는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시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났냐면은 오후 4시 반에 끝났어요. 오후 4시 반에. 점심 먹으면서 또 대화하고. 그래서 모든 골프는 너희끼리 가라 그러고 저는 그 친구하고 앉아서 대화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은 골프가 아니고 치지도 못한 골프 가서 구경만 할 거니까 어차피 저는 그 친구 한 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전부를 다 바쳐요. 어느 날 여러분 직장 출근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붙여주면 출근 안 하고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놀러 가는 데는 하루 빼도 절대로 그래 안 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면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하냐? 사단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 미혹하는 마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은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룰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된 자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요 십자가의 간격, 십자가의 눈물, 십자가의 감사가 있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에 어떠함을 날마다 깨닫게 해서 노력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오늘부터 철저하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